70세 후반에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되었죠. 알 수 없는 나그네의 길, 두려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룩한 감정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눌리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가 가는 길에, 지금 출발하여 가는 이 험난한 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제단을 쌓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아주 신성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신성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여기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겠다는 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어떤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를 확정한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곳에다가 확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경계를 확정한 곳에, 하나님을 만난 이 경계를 확정한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질서를 야곱이 확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부연하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확정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인이 받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제단을 쌓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증거로,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증거로 이제 모든 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서원 가운데 10의 1을 드린다고 하는, 즉 우리가 말하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0의 1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그 원리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강론해서, 우리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0의 1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10의 1조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태도로, 성품으로 해야 되는지, 또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 11조 하라는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고 계시니까 그 하시는 일에 더 큰 뜻을 받아서 하시던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목사 된 지 11조 설교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안 한 거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1년에 한 번이 참 어려워요.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배경 속에서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창세기와 관련해서 또 창세기가 있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관련해서 깊지 않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라서 걱정도 많이 했고 많은 걸 살펴봤어요. 논문도 참 많이 봤어요. 혹여나 이게 또 잘못돼서 그 뜻이 손상될까 봐 많이 비교해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본 개인적인 느낌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원리는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안 하는 사람 하라고 정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하시는 분들 더 기쁨과 감사를 갖고 하라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신약 말씀을 볼 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누가복음을 살필 때 10의 1조의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살펴보자 그랬었고 말라기서를 살필 때도 나중에 봅시다 그랬는데 그 나중에 오늘인 겁니다. 왜 오늘로 정했냐? 창세기에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 대에서 처음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인데 28장이 아니라 14장입니다.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죠? 있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의 11조인데 아주 중요한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한 11조지만 이 11조가 아브라함 이후 모든 11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었죠. 그돌라움의 연합군한테 잡혀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그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대로 있던 전통대로 그들의 전리품을 싹 걷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11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11조가 없었는가? 아브라함이 처음 한 건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러 문헌을 해석하고 볼 때 이 당시에 셈족 외에 아브라함이 셈족이죠. 셈족 외에 다른 문화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10의 1을 드리는 것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전통을 따라서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이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누구냐? 14장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고 돼 있죠.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리키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14장을 문맥으로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말은 너가 전쟁에 이긴 거는 너의 공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이 찬양을 한다고 반응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의 증거로, 당신의 말이 맞다고 하는 증거로 10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드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지 않고 자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거지. 두 번째는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린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11조에서 나타나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창세기 28장 야곱이 드린 11조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델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 약속은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도망가고 있는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언약의 자손의 대를 이어갈 후계자다, 계승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지만 너는 내 언약을 이룰 후손의 계승자다. 야곱이 두렵고 눌려있고 걱정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너무너무 기쁨이 살아나고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돌을 세웠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제가 받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받습니다. 그 증거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있죠. 그게 28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10의 1조는요,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히 인정하고 드린 게 11조였잖아요. 야곱도 언약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로 드린 게 11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의 차이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의 11조에만 나타난 게 뭐냐면, 그의 11조 앞에 뭐가 붙냐면 22절에 보시면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냥 전리품의 10의 1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야곱은 서원할 때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하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그것이 먹을 것이기도 하고 입을 것이기도 하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의 감사가 10의 1로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분명히 받고 믿고, 나도 그런 모든 거에서 10의 1을 드립니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어떤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조건을 받아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은혜의 표시인 겁니다. 다만 말라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뭐죠? 10의 1을 하면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지 않는지 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11조로 하면 창고가 채워진다는 설교를 종종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말라기서가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문자의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곰곰이 따지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라는 것은,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갖고 신구약 전체를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의 11조를 가지고 다른 11조를 좀 해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던 11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였다. 근데 이 10의 1조의 원리가 구원의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 가운데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들이 발전해서 모세 시대의 율법에 나오게 되죠. 더 규범화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오는데 27장 30절에서 33절인데 우리는 27장 30절 TV를 보세요. 스크린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서 나는 것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민수기의 말씀을 봅니다. 18장 2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두 곳을 봅니다.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조를 전리품에서 드렸고 자기의 모든 것에서 드린다고 했던 것에서 발전해서 이젠 11조를 하나님이 규정하시기를 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레위인들도 10의 1조를 받았으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자, 셋째 진술입니다. 더 발전된 건데요.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매년 내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정한 곳에 토지의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리고 그 10의 1조를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처음에는 땅에서 나는 것을 드려라. 그 드린 것을 레위인들이 받게 하라. 그리고 그 11조를 더 확대해서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 11조를 다 합하면 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10의 1조의 법규를 규정해 주신 건데 그 10의 1조의 원리를 보면 모세 율법에 나오는 10의 1조의 원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야곱의 10의 1조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10의 1조를 드려라. 근데 그 10의 1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땅에서 나오죠. 땅의 소산입니다. 그 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레위인에게 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도록, 즉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고 즐겁게 하는 11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의 11조는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이 새로운 11조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해서 땀 흘리고 노력한 수고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11조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소산이 나옵니다. 소산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11조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하는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 사람의 헌신의 표시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10의 1조가 헌신의 표시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가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아서 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들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공동체의 11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11조는요, 언약 공동체가 배부르고 즐겁게 먹고 즐길 수 있는 11조로 나타나죠.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는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전적인 헌신의 표시가 되는데 그 헌신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성경이 말하는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10의 1을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을 담고 10의 1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11조가 소홀히 되던 시대도 많았습니다.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계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수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7장 미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잖아요. 11조를 안 하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멈추지 않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도 하게 돼요. 먹고 살려고. 이런 시대가 왕국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경고를 하게 되는데
10의 1조를 이제 왕에게 바친다고 말합니다. 왜요?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물론 왕국 시대에도 11조를 잘 할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11조를 복원하게 되죠. 신앙 회복을 일으키면서 11조를 다시 하라 이렇게 말하고,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가 11조를 복원하죠. 그만큼 11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순히 11조를 하라고 말하지 않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말라기 선지자는 드리지 않으니까 도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같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11조가 신앙으로 더욱 경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땅에 나는 소산이니까 1년에 한 번 걷어들여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매월 11조를 하잖아요. 우리의 수입이, 우리의 소산의 수입이 매월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한 곳에 살아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집이 멀면 돈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재물을 사서 거기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헌물을 받으니까, 그렇게 소산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10의 1만 그냥 지킨다가 아니라 이 10의 1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하면서 11조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놓고 물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받은 것에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10의 1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정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서가 필요해요. 아깝다, 어렵다 라고만 생각하면 신앙의 정서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10의 1조를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자를 헌신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라. 아까 신명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그 공동체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오해해서 그냥 교회가 헌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11조로 강조한다. 그것은 무척 물리적인 것이고 어찌 되면 계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가 신약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구약의 11조보다 훨씬 더 그 뜻을 능가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구약적인 접근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발전되어져. 우리가 그 뜻을 받지 못하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10의 1조의 신앙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정확히 하라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 11조 했을 때 참 기뻤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면서 감사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요. 11조 때문에 감사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학생 때였어요. 제가 군에 가서 첫 월급을 5,000원인가 6,000원 얼마 받았어요. 제가 병장 때 10,000원 받고 제대했습니다. 지금 한 5, 60만 원 된다 그러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띄었어요. 군에서. 500원, 600원, 700원 되겠죠. 7,000원, 8,000원 받았으니까 올라갈수록. 그리고 담배값 1,300원인가를 받았어요. 15갑인가? 전 담배를 안 피니까 돈으로 주더라고요. 나중에 귀찮으니까 이제 담배도 주고 막 그러는데 한 1,300원꼴 됐어요. 그런데 11조를 띱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 부대 앞에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500원, 600원 내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동전 소리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았습니다. 군대는 이제 휴가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잘 다려진 옷. 걸어 놓는데 여기 포켓 주머니에다가 돈을 모았어요. 계속 봉투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모아놓고 이번에 하자. 또 지난달도 있었는데 하려고 딱 보니까 봉투가 없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제가 이제 군기 담당 군번이었는데, 야, 이거를 집합시키면 자기가 헌금한다고 모아놓고 잊어버리고 괜히 우리 군기 잡는다 그럴까봐 덕이 안 되니까 집합도 못 시키겠고, 이것도 돈은 없어졌는데 도둑놈이 있는 거고, 복잡하더라고요. 내일 교회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그래서 그냥 돈을 따로 그냥 그만큼을 내가 또 낼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막 하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받았다, 이런 마음. 이건 내 욕심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누가 가져갔을까? 의심도 없어지고, 이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군기를 이런 생각도 없어지고, 만약에 지금처럼 말씀을 좀 더 알았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받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음날 예배를 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 네 책임이니까 다시 해, 그러셨다면 빌려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율법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로만 받았다면 도둑을 잡아서 찾아야죠. 그게 정의 아닙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소대에서 군기반장이었는데 그 짭밥이 내 이름이 여기 써 있는데 가져간 걸 보면 나보다 고참이 아닐까라는 또 추측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계속 물론 소대 사람이면 다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그 마음을 보여낸 것이 우리가 아는 11조인 겁니다. 하나님은 11조 자체의 관심보다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 놓지 말고 11조의 신앙을 경건하게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